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말씀을 가지고 참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또 특세를 통해서 호세아서를 함께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아마 많이 알고 계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아모스와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고요. 선지자였고 주전 8세기에 활동을 했었고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호세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시나요? 어떤 단어가? 죄송합니다.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별명이 사랑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물론 호세아도 그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까지 낳고, 이게 다 호세아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호세아가 그렇게 순종해서 했거든요. 선지자가 아니면 못할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 음란한 여인을 그 결혼까지 해가지고 애까지 낳아라. 그러니까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거고,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신다, 그래도 버리지 않겠다, 그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사랑의 선지자로 얘기하는데, 그 사랑은 호세아 선지자 자신이 그 고멜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게 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게 더 의미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도망쳐도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또 화가 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도 하시고, 또 사랑의 매를 그래서 드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신 거죠. 회개하라고 했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용만 했습니다. 돌아왔다가 다시 또 우상을 섬겼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절의 표현대로 찢으시고 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치셨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산다. 이거밖에 없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회복이 필요하죠. 저도 회복이 필요하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건강의 회복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어가지고 그 마음의 회복을 또 구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무너진 관계들이 있어가지고 그 관계들의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또 경제적으로 또 회복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간혹 이제 어떤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가 돈을 많이 벌면 저에게 막 뭐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공수표 약속을 날리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전 특별히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빨리. 그래서 그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의 회복을 우리가 또 정말 어려워본 사람이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그런 회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겠지요.
또 어떤 분은 정말 뜨겁게 기도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기도가 식어지고 또 그 기도가 사라져 갔을 때 그 기도의 회복도 필요한 분도 계실 거고요. 또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던 때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해보겠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분도 계실 거고, 또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그 열정이 식어진 분들은 또 열정의 회복을 구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참 많은데 그 은사들을 게을러서 사용하지 않아서 내가 어떤 은사가 있었지 할 정도로 그 은사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 하나님께서 은사를 회복시켜 달라고 아마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회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회복의 열쇠를 우리가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회복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과 앞에서도 잠깐 나누었던 말씀 속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회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여기에 참된 회복의 열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도 물질도 건강도 회복될 수 있어요. 아팠다가 건강해질 수 있고요. 마음이 어제 우울했다가 오늘 막 밝아질 수도 있고요. 또 돈도 없었다가 갑자기 또 막 돈이 막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회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또 다시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이라고 말하는 그 말 안에 하나님이 없는 회복이라고 한다면, 그죠? 다시 힘들어지고, 다시 그것 때문에 막 우울해지고, 다시 그것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가 다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회복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참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빠지면 참된 회복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것이라면 다시 그 상황이 돼도 이제 뭐가 좀 바뀌냐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감사가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라고 내가 스스로 느낀다면 이제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그러니까 몸이 좀 아파도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좀 병이 들어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픈데도 감사하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난해도 감사하다고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난한데 감사하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원망하고 막 그랬는데,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그랬는데 이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강한 외침입니다. 우리가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다. 제 아내가 이제 설교 피드백을 저에게 해주는데, 당신은 반복을 많이 한대요. 근데 그게 장점 중에 하나가 그것만 기억에 그래도 남는다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다. 이건 안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오늘 몇 번이나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반복할 겁니다. 참된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다. 딴 게 아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마음과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으로부터 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겠지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겠지요. 그러니 거기서 다시 회복되는 길은 다시 그것들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절 말씀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고 떠나지요. 이 당시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건 그냥 자신의 목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직 안 죽었거든요. 원래 유산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달라는 건데, 나눠 받는 건데,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달라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 이제 죽어주세요. 네, 굉장히 심한, 아버지한테 심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아마 성공하고 싶었겠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든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려고 아버지에게 자기 거 달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였는데 주셨어요. 아들의 유산을 주었습니다. 근데 세상으로 나간 이 아들을 세상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다 뺏었습니다. 세상이 다 뺏었습니다. 천천히 가진 돈도 다 뺐고요. 그 다음에 건강도 뺐고요. 그 다음에 뭐 친구들도 다 뺐고요. 마음도 뺐고요.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이 아들에게 없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세상이 이 아들에게 빼앗지 못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이 빼앗지 못했습니다. 다 가져갔어도 그것만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힘이 세잖아요. 강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약한지 알거든요. 뭐 어떤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지 사단이 압니다. 굉장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조금 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 이상하면 거기에 항상 홀라당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힘들어하고 그러거든요. 사단이 우리에게 다 빼앗아 갈 수 있어도 이거 단 한 가지만은 빼앗지 못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다 우리에 있는 거 다 빼앗아가고 다 가져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은 빼앗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든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남은 단 한 가지 회복의 길,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아들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종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 돼지 치면서, 돼지 막사에서 쥐염 열매 먹으면서, 돼지 먹는 거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의 하나로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아버지에 있는 그 집에서 내가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딱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렇게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것. 그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고 끊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께서 이것을 깨닫고요, 로마서 8장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하는 거예요. 사람이 확신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근데 잘못된 확신은 사람을 망하는 길로 가긴 하지만
이 확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러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도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단 한 가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어서고 사도 바울이 이 사랑 안에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거죠.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도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었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종이라도 되려고 왔는데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저 같으면 뭐 다리 뭉댕이라도 하나 부트려 드릴 것 같은데 이 아버지의 모습은 좋은 옷을 입힙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좋은 옷이에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내어다가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또 껴주고,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너는 이제 넌 내 아들이다. 이 가락지도 팔아먹었나 봐요. 돈 없으니까 또 껴주고,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소도 아니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 성도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 스스로 아무리 뭘 해보려고 해도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벌써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인간이라도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존재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인데, 그 인생과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그 방향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비유에서 더 큰 문제아는 첫째 아들이죠. 큰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실패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뭐 빼앗긴 것도 없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더 큰 회복이 필요한 건 원래는 이 큰 아들이었던 거죠. 동생에 대한 적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죠?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얼마나 컸겠어요. 나중에 그 토로하잖아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동생 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온 동생 오니까 송아지 잡아서 잔치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속에 있던, 그죠? 원래 큰 아들들이 말은 잘 안 하고 속에 꽁 하고 있긴 하는데, 그런 이 큰 아들도 그런 모습을 보여요.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 있었습니다.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마음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사랑하는 마음도 별로 없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떠나 있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공이 큰아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시냐면, 그 문맥을 보면 당시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율법도 좀 알고 있고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이 큰아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찬송하고 예배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 마음을 보니까 왜 나에게서 뭐냐, 마음이.
오히려 진짜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고, 또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참된 회복은 언제 일어나냐면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는 것.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같습니까? 둘째 아들의 자리는 돼지들이 사는 막사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 자리였죠. 그래서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 회복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마음도 정말 아버지의 큰아들로서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몸은 그 자리에 있는데 마음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던 거죠.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는 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교제를 했었죠. 인간이.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정말 친밀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 죄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으시고 그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죄가 있는 자리에 있지 말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지 말고 다시 너희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와서 그 자리에 있어라. 그게 회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이제부터 그 앞에서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읍시다. 우리가 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을지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우리가 있어야 될 영광스럽고 복된 은혜의 자리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뭘까요? 내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 그거는 기쁨, 기쁨. 네, 기쁨도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화목입니다. 화목.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지금 그래도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증거, 화목인 겁니다. 이 화목은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거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깨어진 죄 때문에 깨어진 것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회복의 증거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회복됐다 했을 때 부부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죠? 교회 공동체 안에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회복되었다 라고 했을 때 그 증거가 서로 우리가 껄끄러운 사람 없이 화목한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 안에 뭔가가 회복됐다, 은혜가 회복됐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과 화목의 은혜가 있어야,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반쪽짜리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반쪽짜리 회복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은혜를 받아서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건 정말 미운 사람, 원수되었던 사람,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그렇죠?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같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바로 회복된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의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더 서로 화목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한 가지 더, 회복은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회복의 증거는 뭐다? 화목이다. 내가 온전히 화목되었는지를 보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지, 내가 다른 사람과 화목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온전하게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누리시며 그 화목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참 원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의지로 해보려고 했는데 다시 돌아가고 다시 힘들어지고 하는 그런 삶이 반복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줄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외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다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화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사오니 이 화목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이 화목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을 우리 함께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